나는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 행복을 참 난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 정말 행복,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자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만큼 행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 장수하죠? 자녀들이 다 잘 됐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기는 감사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따져보면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지도자 가운데서도 참 실은 사연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려서 태어나면서 바로의 정책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즉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일강 물에 떠내려간 아이를 건져서 바로의 왕궁의 왕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그 40년에서 그 40년, 나이 40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뭐랄까요? 의분이랄까요? 끓는 열정 때문에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핍박받던 자기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서 그 속에서 의분이 막 끓어서 애국 사람을 몰래 쳐 죽여서 모래무덤 위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인하고 이제 그게 들통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세월을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대나 치는 그러한 처참한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이 40년을 보냅니다. 그 나이 80세가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후에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12지파, 12지파들에게 각각 축복하고 마지막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너희는 참 행복하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다. 그 행복한 나라, 행복한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즉 행복한 나라, 행복한 민족, 행복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는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임종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잠들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40년 세월, 즉 120년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진리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갈 때에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다라고 말씀을 남겨주고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 행복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발견되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정말 행복자다. 내가 왜 행복자인지 아느냐? 그렇게 행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너희가 행복자인지 아느냐? 첫 번째, 왜 참 우리의 행복자일까? 나는 행복자일까? 그 행복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부귀, 영화, 권세, 뭐 장수,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숫자의 양을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잠못 이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해.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두고 내가 가지고 싶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했잖아요. 어느 농부부가 하는 말이 그가 이제 한 해 농사 지어서 풍년이 왔습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또 창고를 만들어 더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더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어디에 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우리가 뭐 수백, 수천, 수억씩도 사두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잠시 내가 가져다가 쓰다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세상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행복은 무엇일까? 그 참된 행복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세츠라 그래요. 예세츠라고 그런 말을 가지는데 이것은 행복, 지복이라 그래요. 복되다, 그래서 그 말 뜻인데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복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복이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개인 한 사람마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냐,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럼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돈이 많아서 복 있는 것이 아니다. 부경화를 의뢰해서 복이 아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들을 지키고 축복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가 떠나가는 이스라엘 떠나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살다가 죽는 것을 정한 일치했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다 죽습니다. 정한 일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져갈 수 없어요. 마지막 사망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민족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왜 너희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큰 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선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전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믿으면 내가 진정한 행복자다.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늘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행복자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야사라는 뜻인데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위해서 구출해냈다. 오늘 본말 속에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육체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여러분 뭐 이 땅에 잘 되고 뭐 형통한 뭐 기도하면 응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죄사선 사망에서, 죄에서 사망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모든 싹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넣어서 영원한 신천지 세계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즉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출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왔다는 뜻입니다. 왜? 절망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늘 감사하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즉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내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거죠. 즉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의지할 곳이 있는 거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나는 행복자다 이 말이죠. 즉 예제를 뜻인데요. 이 말은 돕는다, 원조한다, 즉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시편 33편 2절에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 즉 원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 원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끝나고 6.25 끝난 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나이 또래는 전부 다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보릿고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지도자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나라를 또 승리할 수 있는 지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라에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전부 다 우리 우방에 하면서 불구하고도 원조를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원조 해줘봐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 인력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력 수출. 그 독일의 탄광에 또 독일의 간호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나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이 담보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독일 가서 무릎을 꿇고 원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원조를 받아와서 이 나라가 점점 공황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돕는 자가 있다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원조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 주시고 원조해 주시고 또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즉각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날 버려 떠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 내가 뭘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뭐 염려가 있을까? 내가 내 근심에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주위에 많은데 진심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들은 없더라고. 물론 주위에서 말로 위로해주고 조금씩 도와주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나의 모든 실태를 완전히 근본부터 뿌리부터 고쳐주실 분은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이런지야 없다 안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없다 안 된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원죄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부귀 영화를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원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에는 우리 영혼을, 즉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 7절에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의 대적도 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가 누군가가 도울 자 없는 것만큼 힘들게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홀로 있어서 무슨 일 당했을 때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에 윤 씨한테 참 당신 잘못 살아. 왜요? 아니 이웃 사람들하고 좀 잘 좀 지내. 이웃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눔에 살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계속 보니까 농작물이 잘 됐어요. 정말 잘 됐거든요. 올해도.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서 전부 다 여자친구 주고 부르다가 와서 그리고 따라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오나 봐요. 근데 그들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신 그들이 와서 도와주겠냐? 그리고 아픈 병든 동생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기면은 네가 연락해서 오기 전에 누가 도와주겠냐? 여기 뒷집에 나이 드시는 어르신이 틈틈이 때마다 보니까 그 동생 혹시 또 실례가 잘못하면 가서 씻겨주고 다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 봤는데 내가 집에 아주 살면서 한 번도 이 옆집 아버님 보고 드리는 거 못 봤다. 나보고도 형 가지가 많이 열려있으니까 좀 따먹어. 또 그러나 따먹으라면 나 못 따먹어. 그 아무리 따서 지금 못 봤어. 좀 따주면은 꼭 뭘 바라고 좀 가져가라 해놓고 돈 달라 그러고. 이거 이웃이 아니야. 이웃이 옛날 어른이 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안 좋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 주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 말을 했잖아요. 내 이웃이 내 몸을 사랑하면서 그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 먼 형제보다 낫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도울 자 믿으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혼자 무슨 일 당했을 때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면 죽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망할 것을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카와라는 뜻인데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솟아오른다. 그 위협, 교만. 하나님께서는 참 위험이 있고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냈는데 그 위험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의 위협을 기뻐하는 용사들, 즉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도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어디 가도 사람들 앞에 위험이 있어야 돼요. 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얼마나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광의 칼이 되게 해줄 것이다. 즉 사람들을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 영광에 하나님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제가 어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게 가까이 오고 싶어서 가까이 온다는 거죠. 와서
그래서 뭐 가까이 온 줄은 몰라요. 가까이 왔는데 딱 앞에 와서 보니까 큰 태산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무섭더라는 거죠. 나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을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유업처럼 나에게도 그런 것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하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저까지 마음대로 주면 되겠다. 그런 거를 보이지 못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받았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는 곳마다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어디 가서 여리고성이 두려워하고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칼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서 칼이었죠. 칼하고 영광이 나오고 있는데 칼. 해부를 주는데 칼. 아까 말했죠. 검이란 말입니다. 즉 나는 공격하다. 창끝이 되겠다. 내 영광의 칼이 되겠다면 내가 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칼이 되어주겠다. 와,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저 중국에 그러면 장수를 하면 두 사람을 우리가 꼽죠. 간우, 장비. 여러분, 그들의 칼끝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 앞에서는 지풍나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칼끝이 되어서 너를 두려워하게 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정말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자로 어떻게 삽니까? 오며 기죽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어깨 차고 당당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얼굴에 화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살에 피었다 아무거나 안 먹은 사람만 비실비실하고 우리 옛날에 여러분 연예계 배삼룡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비실비실. 근데 그렇게 생기는데 배삼룡이 아니래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광의 칼로 삼고 계시니 그 너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할 것이다.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아멘. 여기 대적이란 말은 웨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너의 적, 너의 원수, 그러니까 개인의 적, 개인의 원수, 민족의 원수, 또 국가의 원수, 이 모든 대적, 원수, 악한 것들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대적이 뭐죠? 우리의 대적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악한 원수, 마귀, 이것도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복종해라. 하나님이 그들이 네 앞에 복종케 하게 하리라는 거죠. 여기서 내게 복종케 하리라, 카하위예요. 그런데 이번엔 즉 실망하고 갈 것이다. 야훼, 그냥 우리는 시작은 약간 창자잖아요. 성경 말씀에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잖아요. 볼때와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것들이 다 도망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지고 너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너는 강력해져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거 밟으려다는 말은 그죠? 다라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을 밟는다.
밟고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좀 말하면 나아간다. 악한 원수마귀 대적들, 너를 괴롭히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짓밟고, 그를 짓밟고 너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내가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원수마귀 대적들을 내 발로 밟고 짓밟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왜? 그들은 나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 내 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지근지근 밟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짓밟힐 만큼 억울한 게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 저런 더러운 귀신들, 우리 앞에 이런 질병이나 환경이나 얼음이나 고통이나 심지어 다가오는 풍랑 바람도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짓밟고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어디로 나갑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얻은 것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건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뭐래요? 앞에 있는 핏들을 향해서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큰 여러분 채찍을 맞고 죽음을 당할 뻔한 몇 번을 하면서도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칼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대적을 부시고 짓밟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 앞에 너보다 행복자인 나라가 어디고 백성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완나가요. 다 대적을 물리치고 짓밟고 앞으로 더 나갈 것이다. 그들은 생각할 것이고 너희는 부강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버지가 부르실 그날까지 다 고백합시다. 나는 뭐라고요? 행복자다. 나는 참으로 행복자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동면자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십니까? 하나님 그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유엄있게 만드시니까? 악한 원수만의 대적들을 짓밟고 부셔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하기 그럽니다. 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들의 온무한 방자한 것 짓밟고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네가 아무리 뜨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모자란 날, 곧 조만간 너를 밟고 하나님의 우뚝 너를 씌워줄 날이 올 것이다. 어지간히 하나님 이름 바라가면서 그렇게 까불고 떠들지 마. 두고 봐라. 하나님은 누구라고?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날 동정히 계시니 언젠가, 아니 조만간 얼마 안 돼서 그들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짓밟고 하나님이 우뚝 씌웠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나는 행복자다. 하루에 막 30분씩, 100분씩 하시죠. 나는 참 행복자다. 그래, 나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자다. 나는 참 행복자다. 나는 참 행복자다. 누가 그러면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해서, 함께 한다 해서, 역사하신다 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나아밀어서 그들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이었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밟고 뭐 이러면 전후의 시체를 밟으면 안 되겠지만 악한 원수마귀의 시체를 밟고 넘으면 뭐 우리는 나가는 아멘 얻어내서 우리는 승리를 행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